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알아야 할 삶의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냥 스스로 자살하고 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삶이 끝나면 만사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윗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세상을 뜨시면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사는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이 바로 정리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에 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41절에 보면 유대 나라에 아주 부자에다가 고관이 있습니다. 자색옷을 입은 부자가 있는데 이 자색옷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헤롯 같은 왕이나 왕족들 그리고 소수 얼마 된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이라는 회원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2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만이 자색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높은 권세 있는 귀족이고 거기다 그 사람은 부자까지 되어져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360일 매일매일 잔치를 부려도 돈이 바닥이 안 납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은행에 원금을 저금했더니 그 이자를 가지고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형제도 5이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잔치에는 반드시 손님이 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360일 매일 잔치를 해도 잔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인간관계에도 승리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할 때는 경제계통에 있는 사람, 내일은 문화계통에 있는 사람, 모레는 체육계통에 있는 사람, 또 다음 날은 뭐 교육계통 각계각층 사람을 초대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와줬기 때문에 잔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집 대문 앞에는 정말 있으나마나한 나사로로 가는 거지가 있는데 그게 병까지 들어가지고 몸에서 진물이 질질 나니까 그 부잣집에 개들이 와서 심지어는 거동이 불편한 그 거지의 헌대를 핥는 그런데 그 거지가 왜 거기 그러고 있느냐 자기 힘으로는 먹고 살 힘이 없으니까 그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버리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살려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 오늘 말하면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는 뭐겠어요? 인생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세가 있다라고 전했겠죠. 전해서 그런데 그 부자는 콧등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공평한 게. 즉 때가 되면 다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죽어가지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는데 펄펄 끓는 음부라는 데 갔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육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다 똑같은 고통을 받아요. 안 먹으면 목마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온갖 가지 죽여지지도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 그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곳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러한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니까 살았을 때 자기 집 앞에서 거진돌한 나사로가 이제는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는 지금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편안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으로는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에다가 물 좀 찍어서 내 입술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인격도 있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그 그지 나사로에게 밥 한 사람도 차려줬으면 아마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달라고 했을.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에 물집을 입술만 쳐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 너와 나 사이는 큰 갭, 건널 수 없는 그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너도 나한테 올 수가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있는 거 다 즐겼고 나사로 같은 사람은 염려도 두지 않았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이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잠깐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살아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 보면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들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걸 말해 주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용없다. 지금 너와 마찬가지로 그 내 형제들에게도 네 살았을 때 마찬가지처럼 모세와 선지자가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가 안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 나사로를 사서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걸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즉 그 부자가 불꽃에 가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형제가 5이나 있어서 아버지도 살아있고 귀족이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사유로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는 육신만 없어지는 거지 음부라는 불국소에 갔다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은 이전에도 없는 엄청난 고난의 곳이에요. 그걸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 있을 때 그 있으나마나한 인간이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귀로 듣고 회개해서 그가 낙원에 갔어요. 천사를 받들려서.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온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고 세상에 기억도 안 했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름은 그건 뭘까?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기억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자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시나 사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몇 번 죽느냐?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3번 죽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 인간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먹으러 쫓겨나고 그 쫓겨난 에덴 동산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져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고구에서 수고해야 먹고 살다가 네가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말했기 때문에 비록 저주받은 땅에 살고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이브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후손이 있어야 되고 때가 되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죄짓기 전에 있던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져서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지 못하고 아주 소수의 도움만 받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육신의 삶을 성경 영적인 준비라 말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방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어디로 가느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음부 불구덩이에 가는데 이걸 육신의 죽음이라 말하고, 즉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 나눠지는 걸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낙원에 있는 믿는 자들은 다 죽지 않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영혼이 전부 죽지 않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불꽃에 불못에, 그것을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만 변화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성경은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삶은 생명이라 말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사망이라 말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고통가로 사는 건 사망이라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이라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뭐냐? 구원의 의다. 그리고 구원의 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수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그 고난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미 죄를 져서 사랑받기는커녕 지옥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누구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왔느냐? 아담 조상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예는 아담의 죄인 유전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고 하나는 내가 잘못했는 자범죄예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죽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냈는데, 독생자가 만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조상의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범죄를 안 줄 수도 없지만 자범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죄값으로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창세기 3장에서 여자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했고, 그래서 때가 이르르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예수가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다른 데는 믿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맨 끝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예수가 나시니라. 종경으로 나시다 그랬고, 즉 애겨서 수동체로 마리아가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를 낳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몸은 마리아에서 빌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남자 씨가 아니에요. 남자가 씨면 그가 원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들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그러면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가 죄가 없다는 가장 큰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예요. 성경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 말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서서 죽을 자를 살 길로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존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은 심판받아, 사람은 심판받아 죽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보냈다. 근데 3장 18절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는 구원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내서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각자 개인의 인격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겉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모습도 아니고 여러분 같은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지정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적인 능력,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 그게 지정이에요. 즉 인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을 강제로 하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깨는 거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하지만 결국은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믿지 않는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때는 엘로힘 하나님 오늘에 그 창조할 때 누구의 동답은 전능 같은 능력으로 창조할 때는 전능 같은 창조 엘사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할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죽임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였다고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게 놔두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니까 바로 죄 없는 독생 예수를 보내어서 모든 인류들을 대선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를 여기서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병탐수도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청교할까 왔다. 죽을 지옥 갈 때가 회개하면 살려주는 것을 끝나고 천국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사형수에게 사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준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이고 그 의는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서 산자로 간 길을 열어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재속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타국에서 탁 있다가 그지 상주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문 밖에서 기다려 섰다가 달려온 아들을 목을 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구원의 의고 구원의 의는 예수를 통한 복음이고 그 믿으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주가 산 길로 열어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대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서 죽은 자에서 산자로 가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